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2절, 그냥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온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고 하나님의 것이 된 거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거죠.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죠.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교병을 먹는 거죠. 근데 왜 지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때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자녀들에게 이 예식을 행하면서 왜 이 예식을 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애굽에서 종로를 샜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라.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를 알려주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가 왜 주일 예배를 드리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 양육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 양육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양육의 주체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냥 교회 보내서 교회에서 알아서 신앙 양육해 주겠지, 그러면 안 돼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고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주들을 만날 때마다,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각자의 또 신앙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손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하나님 구원해 주셨고, 또 나를 또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안 가르치고 그냥 교회 가야 돼, 무조건 교회 가는 쪽으로만 얘기해 버리면 자녀들이 억지로 교회 다니다가 장성하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힘써 주셔야 돼요. 13절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나귀의 첫 새끼, 당시에 이제 나귀는 계속 이제 짐을 나르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첫 새끼 태어났는데 그 첫 새끼를 또 이렇게 죽이면 여러 가지 재산에 어떤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속을 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어린 양을 대속하라는 거예요. 이 나귀의 첫 새끼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바친다는 건 뭡니까? 이제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죠. 내 아들 처음 난 모든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대신에 어린 양을 또 대속물로 바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야 되죠. 그러나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거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근데 가장 빠르고 편하고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해안길이에요. 해안길. 해안길을 따라 올라가면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한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아주 편한 길입니다. 무역로입니다. 근데 그 해안길, 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길이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역에 다 점령하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근데 남자만 60만 명, 뭐 약 200에 3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경우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전쟁이 일어나겠죠. 전쟁이.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전쟁을 할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레셋, 그 당시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있고, 철기 문화니까, 그러니까 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도망가 버리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길이 편하고 쉽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광야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게 좀 편한 길 아닌가? 이 길이 참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 길이 좋은 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십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길이 안 좋은 길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길이 아니에요. 나에게 안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됐네? 하나님께서 그 길이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 막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멀리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이 우리를 위한 길이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왜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아플까?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누구는 뭐 아프지도 않은데, 누구는 경제적으로 늘 여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하고,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네. 여러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지금 주신다라고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맨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길을 가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의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늘 원망과 불평을 하면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도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길,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광야길을 인도하셨지만 그 광야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다 죽었어요. 2세대만이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고 지금 나의 상황과 처지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죠. 항상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불 기둥 구름 기둥은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늘 보여주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